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이 세워주셔서 여러분들과 또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되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보니까 15절에 여러분들 제일 끝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죄인 중에 네가 괴수야. 네가 괴수야 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괴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뭔가 봤기 때문에 내가 괴수라는 걸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렇다면 죄인은 어떤 사람이 죄인인가? 어떤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아야 내가 그 죄인의 삶을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깨달아 알면서 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죄를 제가 두세 가지 오늘 좀 같이 언급을 할 건데요. 한 가지 첫 번째 죄는 우리가 교만죄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만한 사람, 교만한 것이 죄라면 교만한 사람은 죄인이죠. 그래서 교만한 것이 죄고 교만한 사람이 죄인인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교만한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아까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전에는, 만나기 전에는 정말 아까 폭행자요, 또 말씀 읽은 대로 그런 사람이었지만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교만한 것이 벗겨지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왜냐하면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정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정말 내가 교만했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라는 거죠. 그 이전에는 자기의 행위,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이 교만인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동안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을 겁니다. 늘 교만하지 않아야지, 겸손해야지 하나님 예수님 따라 성품 따라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덧 또 문득 뒤돌아서 나를 보면 내 목이 이만큼 강팍하게 길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 이전에는 자기가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확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인생살이를 하면서 많은 이들이 막 우려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막 우려돼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그게 자기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이분이 몰라서 그러는구나, 이거를 느낄 때가 있지요? 있습니까? 저만 느껴봤나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죠, 이렇게 죄를 저질렀다고 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자기 확신이라고 생각했고 자기의 정당성이라고 생각을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정확한 자리에 있는 것이고, 틀렸다면 남이 틀린 거죠. 난 정확하니까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네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판단과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표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13절 우리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 시작. 성경을 앞으셔도 잠깐만요. 네, 13절 말씀 성경 박권사님 가능한가요? 13절. 네. 자,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대입하면 한번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믿는다고 구원을 받았어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나의 모습은 어떻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들. 근데
결국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게 자기가 생각할 때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정말 내가 몰라도 한참 몰랐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내 자신을 보니까 참으로 나는 참 모자란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느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알지 못하는 거 인정하는 거는 그것이 바로 교만의 반대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어리석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정말 내가 얼마나 오류가 많은 사람인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사는 게 있어요. 내가 늘 질리고 내가 막 옳다고 하는데 정말 그 사람의 이야기할 때 보면 참 틀린 말을 하는데 아주 확신에 찬 말을 하는 거를 우리가 이야기 많이 옆에서 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겸손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추천은 지혜 아름이 앞에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 문득 깨닫는데 이게 깨달은데 내가 알고 있는 게 깨져야 깨달아진다. 내가 알고 있는 게 깨져야 깨달아진다. 자,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으면 깨달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지는 것이란 항상 내가 알고 있던 지금의 것이 깨어져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깨어져야 깨달아지는 것이다. 자, 기독교의 깨달음은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맞아요. 인간이 지상의 최고의 존재 맞습니다. 당연해요. 그런데 인간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예수님 아니고서는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늘 많은 이들이 내가 신이다, 내가 성령이다, 이단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들의 자기 확신을 차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정말 이게 맞는 거다라고 우겨대면 그게 바로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의 오만이 깨어지면서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발견하게 될 때 이것이 영적인 깨달음이고 신앙의 깨달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자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예수님이 구원자됨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깨달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전에 자기가 알고 있는 확신이 깨어졌어요. 어떤 확신? 예수 믿는 것들은 지상에 쓸모가 없어. 모두 없애야 돼. 그러면서 핍박하면서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건 자기 아름이었다는 거. 자기 아름. 사도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 이전에 만나기 전에는 자기 아름. 아까 깨달음, 아름이 깨버리는 게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세계가 너무 확고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으면 자기는 훈장받을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디서 만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안다는 것이 얼마나 참 어리석었던 것이 그것이 발견되고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끊임없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계속 깨어져야만 내가 더 커져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깨려 하지 않으면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한번 깨어지고 아프죠. 깨어진다라는 건 아픈 거예요.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자꾸 이렇게 점점 더 깨달음이 커지면서 우리는 더 큰 신앙인으로 자랄 수가 있고 또 더 큰 영성의 사람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커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만은 내가 정확하니까 그리고 교만은 정말 내가 진리니까 내가 깰 게 뭐 있냐는 거죠. 우리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우리 전도할 때 뭐라 그래요? 이제 죄인을 설명을 할 때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몰라서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하죠. 내가 깰 게 뭐 있냐는 거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전부니까. 그래서 이 이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이런 이제 교만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영성이 자라지 못합니다. 이 좁은 세계 안에서 자기가 제일 낫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라는 거죠. 깨달음은 알이 깨지듯이 이 세계가 깨지는 거예요. 깨지면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더 큰 세계가 만들어가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멈추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또 깨지면서 커지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지금 또 깨달아가야 되고 끊임없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지상의 그리스도인 중에 완성된 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50년을 했던 80이 넘어서 이제 내가 깨달을 게 이제 더 있겠어 라고 하지만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개인적 종말이면 우리가 가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그게 종말이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깨져야만 90이 되든 100이 되든 깨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내가 깨어지고 오늘의 내가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산다고 고백을 하죠. 결국 어제의 내가 깨어지는 거고 그리고 죽는 것 그게 바로 날마다 죽고 내가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만한 게 죄인데 내가 언제 교만하다고 발견되어질까? 나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교만한 게 어떻게 됐을 때 발견되어질까? 결국 예수님을 만나면 발견되어진다. 사도 바울이 만나서 발견되어진 것처럼 답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빌드 앞에 서면 내가 교만하고 미련하고 어리석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거울이에요. 그리스도 앞에 서면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기억에 오류투성이고 말에 오류투성이고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전에 알던 세계가 다 깨져서 이제 어제의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오늘의 나를 새롭게 하고프다면 오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일 조금 더 새롭게 살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죄 우리가 교만죄가 첫 번째 죄라면 또 하나는 책임전가입니다. 이게 교만에서 오는 파생죄거든요. 바로 책임전가가 죄라면 그럼 책임전가를 잘하는 사람이 죄인이 되겠죠. 자, 사람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일의 결과에 대해 책임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잘못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어린아이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바뀌어야 할 사람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바뀌어야 될 사람이 나라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람이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정말 그릇이 큰 거라는 거죠. 우리 가정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실수를 인정하고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됨을 우리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에 돌을 던질 만큼 내가 의로운 사람일까 한번 각자 우리 한번 문의해 봅시다. 다른 사람에게 돌팔매 던질 만큼 내가 깨끗한 사람일까? 지금 책임전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내가 그만큼 깨끗하지 못한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신앙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이란 눈이 밝아져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열리는 게 아니라 자기 죄와 허물을 보는 영안이 열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불의, 부정부패를 막아서야 되죠. 공의와 정의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기보다도 바스 그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책임은 다 예수 믿는 자들 탓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틀린 것이 나였구나 라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자기 자신의 책임임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죄인이다 할 때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좀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죄는 희망을 포기하는 거예요. 희망을 포기한다. 지금 칠포 시대라 그러죠. 결혼도 포기해, 직장도 포기해, 이것저것 막 포기하는 칠포 시대라. 젊은 사람들, 우리 청년들이 참 살기 힘든 시대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의와 자기 확신에 꽉 차 있었어요. 제일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유형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확신, 정말 자기 의 꽉 똘똘똘똘 뭉친 사람하고는 동역하기 쉽지 않아요. 같이 동역해야 되는데, 근데 이 주님은 그런 바울을 나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런 바울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아직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확신으로 똘똘 뭉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나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유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 복음에 아무 쓸모없이 해만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바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은 악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이렇게 희생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망하는 법이 없으신 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하고는 정말 일 못해. 우리는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절망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조차 정말 이렇게 강팍한 나에게조차 절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한다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죄를 잠깐 두 가지, 하나는 교만죄, 하나는 그거에 파생되어진 책임 전가죄를 했지만 지금 우리의 죄는 희망을, 하나님은 지금 희망을 보시고 계속 인내하며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까지 더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세상을 정말 우리 같은 나 같은 강팍한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어 동역자로 삼으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여러분들 권사로 안식사로 뭐 이렇게 다 우리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직분자들을 우리가 얼마나 뭘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 충성돼 그러면서 직분 주셨겠어요. 그 직분 가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긴 것만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늘 우리에게 저는 감사까지 제일 본질적인 감사가 그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해 주신 거 감사고, 두 번째는 저 같은 사람을 우리 하나님 저를 주의 종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양들을 맡기고 그렇게 또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신 거, 이것이 너무 저는 늘 그게 가장 기본에 깔려있는 감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나에게조차도 절망하지 않을 아시는 하나님의 희망이 있기에 우리가 정말 이번 이 세 번째 죄, 정말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마음에 좀 두었으면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포기한다면 죄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영혼 구원 위에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포기해버린다면 그리스도인의 죄가 된다는 거죠.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부정부패로 썩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희망이 있기에 그것을 교회가 가져가야 되고 우리들이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세상이 부패하다고 세상을 포기하면 교회의 죄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의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를 불러서 아름답고 위대하게 쓰셨잖아요. 정말 자기 확신과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이 사도 바울을 동역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위대하게 만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가 일하심을 볼 때 참 위대하신 하나님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12절 그 앞절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박정란 권사님 12절 말씀. 네, 시작. 나를 행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주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주를 맡기시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을 보는 하나님의 희망의 눈이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 거기 사도 바울에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나를. 자, 여기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나 대신에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시작. 정성자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정성자가 감사하면 정성자를 충성되이 여겨 정성자에게 직분을 맡기시니. 참 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절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망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희망을 보고 계십니다. 저 사람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이전에 목회하면서 이제 서로 성도들 간에 또 그런 이야기들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는 저 나이 때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저 정도밖에 안 돼요. 성도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또 따로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럴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도 기다려주시는데 집사님이 기다려주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내가 뭐로 그걸 못 기다리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그 희망이 나를 살게 하셨고 희생이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부르셔서 목사도 삼아주시고 안수집사도 삼아주시고 권사도 집사도 성도로 이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허물투성이 고집과 교만으로 가득 차고 책임은 또 다 남에게 전가시키고 이렇게 항상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런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으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시작!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은 죄인 중에 괴수이기에 뽑힌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고 예뻐서 뽑힌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죄인 중에 괴수로 여러분들을 뽑힌 겁니다. 같이. 그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 직분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을까? 사도 바울은 직분을 가지고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깨달았는데 저희는 목사와 권사와 안수집사, 집사로 성도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은 그럼 과연 뭐를 가지고 이 직분을 충성되게 여기냐는 거죠. 자, 15절 말씀 15절 우리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은혜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우리 한 절 한 절 잠깐 볼까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어떤 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대요.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대요. 이 땅에 오셨대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니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구나 이러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 많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하다 또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도 저도 그래요. 어떤 영혼을 놓고 어떤 사람을 놓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제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연약한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줘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 같은 자도 희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희망을 주시고 사용을 하시는데 그 사람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전에 제가 이제 나는 40살에 뭘 했을까? 38살에 뭐 했을까? 38살에 저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38살에 이렇게 어떤 분을 봤을 때 저분은 저의 38살 때보다 훨씬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내 나이 때 저분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쓰실까? 이런 것들이 또 보여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영혼 구원, 그래서 바로 주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듯이 너희도 세상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 자녀들, 너희들 입술을 고백하면서 전하는 그 그리스도를 전할 때 참 마음 상하는 일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세상에 휩쓸려 살고 있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와
있습니다. 우리 찬양은혜교회는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세대, 자녀의 또 자녀의 세대 이런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또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우리를 구원의 그 자리까지 성화시켜 가는데 그렇게 우리를 자라게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빗대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자꾸 성화되어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정말 신부의 자리로 정말 부끄럽겠지만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지. 예수 신랑 오셨는데 우리는 정말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영적 어린아이로 살면 어떻게 맞겠어요? 신랑하고 신부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지금 자라나고 성화되어야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정말 예쁜 어여쁜 신부로 세마포 입고 예수님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서로 권면하고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보는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런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세상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희망과 함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런 선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